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 이제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이 2차로 욥을 향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욥이 자기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이제 우리 말을 제대로 듣고 어떤 매듭을 지어서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이야기를 할 텐데 니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 제대로 안 듣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말하는 것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말 듣기 싫어하면서 자기 논리를 받아들이라고 남들에게 자기 논리를 주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빌닷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깊게 경청하고 성급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어야 하는데 빌닷은 반대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빌닷이 자기를 짐승으로 여긴다, 부정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중에 짐승으로 보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경건치 못하다, 욥의 친구들이 지혜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짐승과 같다 이렇게 모욕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게 빌닷이 왜 욥이 자기를 짐승처럼 취급했다, 부정하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사람들은요, 남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자아가 확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남의 말에 의해서 그 자아의 확장은 사실은 우리가 자아가 그렇게 대단하게 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은요, 허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허상이 찌그러지게 되면 실제 이렇게 부풀려 놓는 이유는 자기 모습이, 자기 자아상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실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나를 짐승처럼 여겼다, 부정하게 보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요. 피해 의식이 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남에게 자기 말은 주입하려고 하고 남의 말은 엄청 피해 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사실은 열등감의 모습인데요. 빌닷이 욥에 대해서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출하고 이 기회에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6절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7절 그의 활기찬 걸음은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8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며. 9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10절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11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12절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세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라. 14절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고.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자, 여러분 이제 빌닷은요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욥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욥이 자기 스스로를 찢는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아무리 극분해도 이 권선징악의 이 철저한 원리가 변경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울분을 뜨뜨리면서 스스로를 찢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거나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변하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고, 이거는 아무리 막 그 발버둥 칠수록 스스로 찢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5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그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에 보면요, 빛이 전혀 없고 어두워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여러 종류의 올무,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악인의 가문으로서 받게 될 온 가문에 임할 미래의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닷은 지금 여기 보면 공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사망의 장자, 공포의 왕, 유황불 심판 이런 과장된 단어를 쓰면서 욥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막 쏟아붓고 이렇게 광분하면서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19절 그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20절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저주하느냐고 하면요, 이제 욥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대를 이을 자손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도 없을 것이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집, 불의한 자의 집은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논쟁 때도 욥의 자식들이 죽은 것을 거론하면서 자식들이 범죄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그 욥의 죄로 말미암아 자손들, 후예들 완전히 끊어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막 이렇게 과장해서 독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에서는요, 조그마한 사랑도 발견할 수 없고 사실 하나님의 진리가 조금도 깃들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아가 막 헛되게 과잉으로 막 부풀어져 있는 사람, 자기 말 막 그 듣기를 강요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뭐랄까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쉽게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빌닷의 이 일그러진 모습이 없는지, 괴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닷이 욥을 저주하는 말을 보면서 이 섬찟한 말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에게 빌닷 같은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말 제대로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너무너무 격분하고 있고, 또 욥이 자기를 짐승처럼 보고 부정한 자로 여겼다라고 격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말이 너무 중요하고 자아상을 부풀려 놓았기 때문에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끼는 이런 빌닷의 모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빌닷이 끊임없는 저주의 내용으로 욥을 저주하고 특별히 그의 온 가문이 이제 욥의 죄로 말미암아 후대가 없고 후손이 없으며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장자, 공포의 왕, 유황불 심판을 언급하면서 두렵게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진리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과 독설만 있는 빌닷의 위험한 언어가 우리 안에 조금도 남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